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사실은 몸이 불편해서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퇴원을 했지만 사실 뭐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딸 집에 가서 지금 이제 뭐 조금 요양 중에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막 새벽 5시 반에 전화했더라고. 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노예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더니 또 하루 종일 전화를 했어요. 또 받았어요. 저하고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제가 참 그 이순희 권사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이 요추가 나갔는데, 허리가 나갔는데 낫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 제목 말한 적 없어요. 내게 전화하면 뭐 부탁한 줄 압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몸이 아프니 거기다가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제게 전화할 때마다 부탁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 제목 부탁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내게 뭐 다른 기도 제목을 부탁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고,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사람이 그렇죠. 육신이 너무 연약해지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회복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전화를 지금 한 달 몇 번 받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받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참 기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나에게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다른 기도 제목은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또 지속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는 한 달만 있으면 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름 동안 휴가 오고 또 들어갔다가 또 한 보름 더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가는 거죠. 제대 이제 금방 할 건데, 요즘 제가 운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했냐 물어봅니다. 운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 믿지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지켜주셔야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기가 쉬워요. 잘한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방심하다가 함부로 운전하고. 제가 한 번은 그 전수사 때인데요, 집사람 임신해 있을 때인데 그것도 모르고 집회를 갔다가 내려왔는데 광양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길에서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그대로 돌아버렸어. 벽에다가 사정없이 교회 봉고차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 벽에다가 타이어를요, 큰 타이어를 계속 매달아 놨어요. 충격을 흡수하라고. 그래서 안 다쳤습니다.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사고 나거든요. 그 제가 기도하라고 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또 어찌 보면 또 거의 틀린 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운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로 구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정말 찾고 있냐? 우리가 영적으로 차야 될 게 있잖아요. 이미 약속된 게 있으니까.
분명히 찾아 누려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게 있거든요.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두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하기 위해서, 내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는 거,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또 문제가 왔어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틀림없이 필요하겠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리 기도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맞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쉬워요. 우리가 고3 학생들을 놓고도 기도할 때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대학이 기준이 뭔데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대학이지. 렘넌트가 분명한 대학에 대한 언약이 있고 대학 안에서 자기 달란트를 찾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대학 보고만에 쓰임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게 좋은 대학이지. 뭐가 좋은 대학입니까? 어디 뭐 하버드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대학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은 거의 기도 제목이 기복적이에요. 저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어디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과연 그게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의식주 다 책임져 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는 거 건강, 명예, 장수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올바르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틀리면은 사실은 응답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오늘 7장 8절 9절을 그냥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두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할 때 그때는 응답받게 된다는 겁니다. 100%가 아니라요. 300%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잘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야 응답돼요.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 어찌 잘못하면 이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고 기도 속에서 상대방을 보고 나를 애매기는 그 사람을 보고 말해요.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좀 틀린 생각들을 조금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학생이 공부하고 산업인도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집중력과 그 힘 가지고 산업을 해나가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응답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 시작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중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방해자가 있고 대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집중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영적으로 정말 시달리는 사람들은 심각하거든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벌써 뭐 헛것이 보이고 뭐 이상하게 뭐 방해가 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끼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니까 가까운 거리죠. 주님의 기도 목소리가 들릴 만큼 떨어진 그 자리에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저기 혼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이 한참 기도하고 와봤더니 쿨쿨 자고 있어요. 주님 이제 잡혀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주님 그리 미리 이야기했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도리어 그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깨어 있어라. 왜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깨어 있어라. 내가 잡혀가면은 지금 다 뿔뿔이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할 것 주님 뻔히 아시니까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라.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 기도에 깨어 있지 않았어요.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서야 기도하지 평상시 기도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지요. 문제될 게 없지요. 문제 오면 뭐 더 좋지요. 위기 찾아오면 기회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있지 않다는 의미가 뭡니까? 실제로 평상시에 기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기도의 비밀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니엘에서 10장 10절로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엎드리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시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도 기도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했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도 기도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는 줄 알았더니 20일 만에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사장이 찾아와서 네가 엎드리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바사국군이 쉽게 말하면 이 대적자, 방해자가 있어가지고 싸우고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엎드리는 첫날부터 응답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방해하는 대적자 있습니다. 영적 싸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속아버리거나 틀린 판단을 해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모든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래요. 이걸 지키지 못해서. 대적자도 있지만 그래서 기도에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생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가 올바른 생각입니까? 여러분 참 가지고 있는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반대는 틀린 생각이겠는데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언제나 이렇게 봐야 돼요. 복음적으로. 이거 반대는 율법이거든요. 율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생기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문제 앞에 서면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궁일하게 보여요.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니까 안타깝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정말 우리 배우자를 놓고 본격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인은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배우자와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게 복음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그랬어? 저 못된 인간이? 그러면요 전혀 올바른 생각 아니에요. 100날 1000년 100년 해도 응답 안 와.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 중에 올바른 생각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 보면 안타깝죠. 왜냐 그러면 그거 실수거든요. 아니 대적자가 있다니까. 구원받아도 여전히 마음 생각은 마음껏 틈타. 안 지키면 여러분이 제대로 안 지키면 우리 영혼만 다시 빼앗아가지 못할 뿐이지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왔다 갔다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인이구나. 정말로 제대로 도우라고. 우리 가정을 정말 제대로 살리라고. 맞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의 반석에 제대로 든든히 세우라고 하는 최고의 기회를 준 거예요. 최고의 시간표라. 그건 모르고 그냥 흘러갔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문제 아니에요. 복음으로 쳐다보니까 도리어 좀 안타깝지. 주의 종으로서 미리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부끄럽죠, 사실은. 그럴 뿐이지 믿다 안 믿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반대가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 네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마음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게 응답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게 응답이에요. 세 번째, 왜 기도가 잘 안 되는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주님은 성령 충만. 또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인데 이 부분을 놓쳤어요. 성령 충만의 지속을 놓쳤어. 성령 안에서 보면은 답이 보이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돼 있던데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놓쳐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서론의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으면 금방 기도할 수 있겠지요. 기도는 방해자가 있구나.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기도구나.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제대로만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기도는 모든 것이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보통 정식기도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식기도는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확립하는 시간.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393. 성삼위 하나님. 맞아요. 참 생각할수록 맞아요, 이 기도가.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삼직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드러나고 말이야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해.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 삼생명, 삼전무후무, 삼초월. 여러분 뭐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그 생기 생명력을 회복하고 말이에요. 에덴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삼생명, 삼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과 237을 향하여서 삼전무후무, 나와 나의 업과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삼시대를 살립니다.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나는. 이게 첫 번째 시대예요. 중직자, 특히 산업인들을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렘넌트를 통하여서 237과 미래가 살아나는 3시대가 올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무너뜨리고 나를 세우는 확립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왜냐?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두 번째,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문제까지도. 그래서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현장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순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보이는 곳에, 내 발걸음 닿고 있는 그곳에 늘 축복했다잖아요. 내가 가는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연약한 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병든 자에게 말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연약한 자를 치유해달라고 계속 축복하면서 계속 보는 것, 느끼는 것, 발로 밟는 것,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전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가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예배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예배 시작 전에 좀 미리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면 내가 생각할 때 한 30분 전에는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적어도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또 성경 본문도 한번 찾아보고 앞뒤로 한번 읽어보고 말이에요. 설교 요약 다 돼 있으니까 설교 요약도 한번 읽어보고, 광고 나와 있으니 광고도 한번 읽어보고. 그게 주일 아닙니까? 그게 예배 기도거든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능하면 앞으로 금요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시대하고 맞냐? 우리 뭐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게 뭐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주일예배, 오전, 저녁 뭐 이랬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시대하고 미래 시대하고 맞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힘들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금요기도 앱선이 우리 꽤 됐죠? 가능하면 앞으로도 안 하려고 해요. 안 맞다. 시대하고 너무 안 맞다. 지금 뭐 금요기도 해봐야 지금 뭐 나이 든 사람들이 와갖고 뭐 앉아있지. 저분들 가고 나면은 지금 우리 지금 한참 열심히 뛰고 있는 랩런트나 사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래 할 수 있겠냐? 우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그랬지요? 집에 갔다가 또 밥 먹고 또 왔다고. 근데 그게 이제는 오전, 오후로 바뀐 지 한 20년도 안 됐어요. 요즘 저녁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저 주일 오후 예배가 금요기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주일 오후에 빨리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1시부터 막 한 30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 하세요. 그래서 기도도 전사님이 저 레퍼토리를 참 바꿔가지고 말이에요.
한 번은 뭔가 해서 집중적으로 그날 기도 제목 딱 정해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매주마다 똑같이 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다 끝내면 돼요. 난 수요일에도 솔직히 없애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 일진이 제일 첫 번째 데모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뭐 매일 예배 드리면 좋지 물론. 그게 뭐 말할 것도 없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좋더라고. 주일에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수예배도 없어. 그래서 그래 뭐 이러면 제가 또 예배 폐지론자가 되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전 성도가 굳이 원한다고 하면 금요일에 회복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일날 하루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얼마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봐야 안 되면 질문해봐야 안 됩니까? 이 말씀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씀과 나의 직분이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남녀 선교회 임원들 다 세워진 분들 놓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회장이 뭔 줄도 모르고 총무가 무슨 일 하는 줄도 모르고 서기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EBS 개인 양육과 연결해서 하여튼 조금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우리 임역원들은 따로 다락방을 제가 열어가지고 주일 말씀 가지고 포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2, 3 남성계 회장님만 봐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주일 말씀 정도는 포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주일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정말 언약을 잡았다는 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녀 선교회 그냥 다 뭉쳐가지고 다락방을 내가 그냥 줌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 네 번째 특별 기도입니다. 뭐 특별한 때니까 우리가 뭐 새벽 특별 기도도 하고 40일 특별 기도도 하고 건축 작정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있죠. 왜냐하면 특별한 응답이 있으니까 그때는 해야 되겠죠. 초대교회도 뭐 10일 동안 전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부분을 찾는 기도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합니다마는 집중 기도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답을 찾는, 또 문제의 답을 얻을 때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질병을 만났을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사실은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래서 오늘 기도의 세트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거 준비돼 갖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아무리 천상유수로 기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없으면 그다 그 헛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온 게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되어지고 뭐 일이 잘 풀리고 그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 내가 우리 이순희 권사님 기도 제목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쁘다니까요. 목사님 기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 여러분이 기도하고 잊어먹었던 것도 다 응답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을 필요가 없어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 기도 제목이 많을 게 뭐 있어요. 저는 우리 랩런트 3명이 놓고 기도할 때 간단합니다. 한 명인당 1분씩 기도해요. 끝.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오래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말은 또 기도 오래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러겠어요. 믿어지면 한마디 하면 되지. 한 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 또 두 번째로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참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놓고 새롭게 가져야 될 틀이에요. 기도의 시작은 뭐냐? 믿음이다. 아까 올바른 생각 얘기했죠? 올바른 믿음이다.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새 틀이니까 기도의 실제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영적 축복부터 누려야 되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 강구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제일 먼저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된 거, 내게 이미 약속하신 거, 성령 충만과 오력, 그리고 강단 말씀, 이미 주신 거니까 주신 것을 잘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잘 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모르면 받을 것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받을 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지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넓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는 선교와 237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중요한 그 시국의 신학교를 지금 3년, 이제 4년째 돕고 있잖아요. 얼마씩도 아닌데 매날마다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일단 하얼빈, 그리고 광저우, 대련, 이렇게 한 4군데에서 신학생만 해도 113명.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돕고 있는 하얼빈을 비롯한 그쪽에 53명. 신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제 또 새로운 데 하나 또 신학교 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이렇게 참 응답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성의만 표현했을 뿐인데 성도님들의 참 헌신과 기도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고의 응답이 뭐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 기도가 지속되는 거.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이 응답이 와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 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게 와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지금도 역사하신다. 원네스. 이런 응답이 옵니다. 기도가 지속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고 뭐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마음 담으면 돼요. 그리고 올바른 생각, 복음적인 생각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옆에 올바로 고백해버리면, 또 말씀 조금만 생각해버리면 금방 응답받게 돼 있고 금방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또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가 지속되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